지난 그 2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번 출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도 다음 주에 따끈따끈한 설교 부탁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제가 마라맛을 준비할게 기대해 주세요 했더니 마라맛은 저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마라맛보다는 남쪽 중국 남쪽의 딤섬 맛으로 담백하게 제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중국 방문이 제가 코로나 이후에 4년 반 만에 하는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의 목적은 제가 베이징 대학생 모임을 개척했었는데 함께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이미 이제 대학생들이 다 이제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매들을 좀 돌아보고 혹시 그들의 믿음이 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졌을까 또는 믿음에서 좀 약해졌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을 만나 격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베이징을 떠날 때 우리 가족이 제대로 베이징과 작별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황급히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잠깐 피했다가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비자가 탁 막히면서 완전 국경이 닫히면서 저희 집 자체를 거기에 있는 분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상자 두 상자로 저희 짐을 그냥 7년 정도 살았던 짐을 받았던, 그래서 7년간의 추억이 있는 그곳을 다시 돌아보고 아이들과 또 작별을 고하는 그런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간사 훈련이 있었어요. 현지인 간사들이 아직 계속 거기서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사 훈련에 참여해서 간사들에게 현재 선교 또 미래의 선교의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강의하고 또 교제하는, 그들과 교제하는 이 세 가지. 또 마지막 네 번째라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한번 그 열흘 동안 잘 보면서 저희의 다음 스텝을 구상하는 것, 이 네 가지 정도가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좀 더 무익혀가지고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세 부분에 대해서 또 느꼈던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앞에 얘기했던 이 목적들이 참 진실하게 감사하게 달성됐다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 한켠에 4년 반 동안 걱정과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남겨진 공동체 형제 자매들, 또 그 현지에 있는 다른 교회에 제가 위탁해서 그들을 또 위탁한 교회에 맡겨놓고 왔던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걱정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개척했던 베이징 학생 모임 출신의 약 9명 정도의 졸업생들을 만나거든요. 다 만나지는 못했어요. 막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갔던 북경고, 광저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저희를 만나줬고요. 그래서 그 9명의 졸업생들을 만나면서 큰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약해지긴 했지만 자신의 믿음들을 완전히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비판적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 4년 동안 함께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현재 있는 그 4년 동안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지만 다른 공동체에 또 찾지 못해서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자신에게 그 대학 시절에 누렸던 그 공동체와 동일한 그런 비슷한 공동체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한 가정교회에 위탁해서 그곳에서 아예 그냥 그 멤버가 되어서 모범적으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 자매가 됐고, 또 이전에 전도하려고 또 무지 많이 애를 썼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떤 형제의 아내였어요. 저희 출신의 형제의 아내. 근데 몇 번 전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아직 못 먹겠다고 했던 그 자매였는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저희한테
마지막 남은 자기 그 혈육이었는데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인생 가운데 그냥 혼자 중국 큰 나라인데 혼자 된 친구가 있었어요. 형제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했던 친구였는데 곁에 도와줄 아무런 가족도 없이 홀로인 친구가 교회에서 성숙한 믿음의 한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 둘 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이 4년 반을 지났지만 학생시절 공동체의 기억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공동체를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자매도 있었고 또 간사 출신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간사를 그만두면서 사역을 떠났었는데 그 다른 지역의 그 가족교회 지도자를 교제하면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단체가 그 교회가 이 부부를 다시 베이징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로 이들을 보냈던 그래서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던 그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이야기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저희가 들으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크게 묵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작은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큰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내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여행 중에 한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있게 남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교회를 탄압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왜 이 아이들이 중국이 교회를 탄압하는지 알게 됐냐면 중국에 갔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못 봐요. 카톡도 안 돼. 막 이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중국에서는 왜 이런 게 다 안 돼요? 중국 정부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 탄압하고 간섭하고 통제해. 그 중에 하나가 교회도 통제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도 들을 수 없어. 교회 모임도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아빠가 중국에 왔던 거거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가 어린이 큐티집을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데 큐티를 하고 나는데 마치 그때 본문이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 악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아마 예레미야를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이 다음 말이 저에게 아주 가슴에 콱 나왔어요. 다행이다. 아빠가 중국에 와서 이모 삼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말을 제게 해주더라고요. 여행을 하는 내내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제가 경험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저의 감정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주 좋은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그 경험을 했는지를 짧게 1절에서 9절까지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의 고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유대인과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에게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때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이 그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유대인들이 시장의 저작거리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을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으나 바울 일행은 마침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교를 방해하면서 야손의 집을 덮친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은 잡지 못하고 야손의 형제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읍장에게 넘깁니다. 읍장은 바울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야손의 형제들이 거기에 빠졌다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후에 야손의 형제들은 아주 비싼 보석금을 내고 다행히 풀려나고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밤중에 바울과 신라를 몰래 달아내려서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를 쓴 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새 이래 동안의 선교 사역 가운데 아주 많은 헬라 이방인들과 기브인들이 믿는 일도 있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탄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고자 했지만 더 머물 수 없어서 황급히 그 지역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 안에 그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생각하며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 했어요. 그걸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기도 하고 했을 마음. 지난날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것 같은 어떤 무력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말은, 이 감정은 다 저의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7년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안식일 뿐이었지만 저는 7년 동안 이들에게, 그죠? 그 1살짜리 요은이 데리고 갔다가 요은이가 7살 때 나왔고, 어떻게 보면 7년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다 쏟아부은 것 같았는데 그냥 황급히 작별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 무력감도 들고 다 헛수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테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입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가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했던 수고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바울이 얘기해주는 장면이고요. 후반부 13절에서 20절은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큰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어떤 존귀한 열매들이 맺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수고를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저는 앞에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대목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일행의 수고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수고의 내용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비유로 유모가 젖먹이 자기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우리가 어머니의 수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다른 수고가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들이 했던 수고를, 첫째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 속에 자녀를 품고 나와서 젖먹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빨아지는 그 수고처럼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수고에, 어머니의 수고에 빗대어서 첫 번째 수고를 얘기하고, 또 동일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온전한 방향과 또 교훈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계하는 그 태도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아버지의 수고를 또 들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수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수고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에 빗대어서,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고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금방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수고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도 금방 드러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많은 대가와 고생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수고가 바로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많은 시간적 지불과 높은 강도의 신체적, 물리적 대가가 필요한 수고가 바로, 그죠?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예요. 게다가 바른 방향과 길로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고가 바로 이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입니다. 세상에 여러 수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고를 제가 들자면, 여러분들이 복근을 만들기 위한 수고도 있죠. 그렇죠? 열심히 막 체력을 단련해서 나의 몸을 튼튼히 하려는 그 수고도 수고에 해당하는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했던 수고를 얘기하면서 복근을 만드는 수고를 얘기하지 않죠. 복근을 얘기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뭐 어떻게 좀 다르죠? 이 수고는 남을 위한 수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통해서 맺혀진 존귀한 열매들이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다름 아니라 현재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짧은 기간 심겨진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이제는 달게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주 감격스러운 어조로 그들에게 19절,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에서 했던 그 수고로 맺은 열매가 교회 건축이 아니라 그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 안에 받는 고난을 달게 받는 자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번에 한 자매를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자매가 제가 숙소에 도착했는데 자매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매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점점 눈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나간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선생님 가정을 만난 5년간 선생님과 사모님이 치루신 수고와 희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은 중국 학생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던 그 기간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하,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거니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봤는데 저도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안녕 보내면서 제가 사진을 점점 멀어지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그 자매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제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된다. 너를 만나니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그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이건 참 잘했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동일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반면에 그때 좀 내가 생각 잘못했어. 헛수고였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고, 건물을 넓혀가는 그런 수고, 높은 직급을 향해 올라가는 수고도 보람이 있겠죠. 그것이 다 헛되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도 그죠? 많은 돈을 벌어가고 건물을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혀갔고 올라갈 수 있는 직급까지 다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헛한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었던 작은 성공들의 기쁨이 순간 사라지고 또다시 인생의 무상함과 무료함과 수고로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는 수고도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려주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태어남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들여서 내어주고 삶을 소진해주는 그 사랑의 수고,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계하는 그 말씀의 수고,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소망과 자랑이 충만한 그 면류관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맺혀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주실 가장 존귀한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 드릴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 자들과 복음의 수고로 인해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교회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낳기 위한 수고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영혼을 낳기 위한 수고는 결코 목사와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영혼을 낳고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말씀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귀한 교회 지체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허락한 수많은 그 영혼들, 그들과 주고받는 사랑의 수고가 바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영혼을 위해 하는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낳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소진해가며 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이 영혼을 위한 사랑과 말씀의 수고를, 즉 영혼을 위한 어미와 아비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20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또 우리를 복음으로 생명으로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잠잠히 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또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이 하나님의